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하며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함께 볼게요.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말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나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이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바리새파의 율법 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함께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를 함께 못 드렸어요. 왜 예배를 함께 못 드렸을까요? 홍수가 나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금요일이라서요. 그리고 정리가 돼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내가 드리는 것 같은데 내가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르리라. 우리 함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르리라. 나를 따르라 하니 어떻게 해요? 따르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나를 따르라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따랐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 너희들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거야. 나를 따라와 했을 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잠시만요 저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니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하던 거 마무리하고 내가 예수님 따라갈게요.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나를 따르라니 어떻게 해요? 따르리라. 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따르리라 이렇게 대답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잠시만요, 저 사실 이거 먼저 해야 돼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앞서 내가 요것 좀 먼저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1번은 해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따랐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함께 말씀 나눌게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다가 오늘 1장에서 말씀하세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먼저 부르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불렀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을 보시고 부르셨어요. 그렇게 부르실 때 그들이 어떻게 했다?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어디에서 불렀다고요? 갈릴리 해변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불렀어요. 회당에서 부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디 좋은 식당에서 부르지 아니하고, 돈 많은 사람을 부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면서 그곳에 있던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를 부르셨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세리를 불렀다.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누구일까요? 마태.
으라차차 마태, 마태거든요. 그래도 예수님이 부를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나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말씀하셔요. 너희들 나를 따르라 할 때 그걸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요.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 저 잠시 피곤한데 좀만 자면 안 될까요? 주님 잠시 저 이거 해야 되는데 요거 끝나고 따를게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 아시죠? 부자 청년.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던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에게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다 주고 나를 따르라 했죠.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아까워요. 내가 재물이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 주기에 너무 아까워서 머뭇거리기 시작해요. 머뭇거리면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봐요. 예수님은 모든 환경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반응이 달라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리고 열심히 섬겨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따르지 않으면 부자 청년하고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들아? 네. 내려오래. 가만히 있어. 약속했으니까. 고민해보세요. 무엇을 고민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오늘 돌이키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우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오니 그들을 가르치셨다. 네. 예수께서 제자들을 아까 어디에서 불렀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일들을 하시고 어떻게 해요?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나가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제3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바닷가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요 중풍병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병든 것을 고침받고자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세상에 인기를 얻을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바닷가로 왔다. 바닷가로 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왜 다시 바닷가로 오셨을까요? 바닷가에서 무엇을 하셨다? 제자를 부르셨죠? 다시 바닷가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다시 제자를 불러요. 다시 제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라 예비하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부르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기 때 그거와 상관없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들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이죠? 네 맞아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예수님이 요 세 가지 하셨어요.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어요. 이 세 가지를 어디에서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에서 회당에서도 바다에서도 산에서도 길에서도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사역을 항상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전파하고 가르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가든 이 세 가지를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무리들에게 또다시 그 사역을 감당하신 후에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만나요. 14절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아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오너라. 레이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네, 레이가 마태라는 거예요. 그의 직업은 무엇이죠? 세관. 네. 그 마태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있었어요. 레이가 마태로서 하나님의 선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지는 세리세간이었는데 세리세간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그 직업 존경받는 직업이었을까요? 네, 세금 걷는데 그 세금을 유대인들한테 걷어서 누구한테 주다? 로마 사람들에게 제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앞서 있을 때 한국 사람들에게 세비를 받고 일본한테 돈을 내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나요? 좋아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세리는요 전혀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세리는요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자가 바로 세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야, 너 레이야, 너 레이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실 때 세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네, 순종해요. 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나를 따르라니 따르리라. 오늘 반복적으로 우리가 다른 다 잊어버려도 이 설교 제목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나를 따르라니 따르리라. 예수님은요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셔서 다시 말하면 많은 지식이 있거나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가셨고 그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어떻게 입술로만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나의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내가 바라보는 거, 내가 삶의 가치관이라고 생각했던 것을요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기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요. 야, 너 이제 예지야 나를 따라.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불러요. 예지야 나를 따라. 이렇게 할 때 예지 따를 수 있겠어요? 예지가 가장 좋아하는 걸 내려놔야 되는데 어렵죠. 우리 다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부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기쁠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려면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면 따르겠다 고백하지만 진짜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내가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주님, 나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나는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나는 주님을 따르기가 연약한 것 같아요. 나같이 낮고 연약한 자를 부르지 마시고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을 먼저 부르시고 나는 그 이후에 부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혹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진짜 물으신다면 내가 주님 따르겠나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내가 소망을 두고 이 세상 가운데 쫓아 살아갔던 거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해보니까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걷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밤에 계속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할 때 아니면 저는 지금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피곤하거든요. 나를 따르라 할 때 아니요 주님 저는 지금 해야 할 것이 많아요.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나를 따르라 할 때 우리는 계속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계속 주님을 멀리해도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때 그때가 됐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의 자녀가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기대합니다. 네, 기대하죠. 예수님이요 레이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레이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레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아하니까 레이와 친한 사람들이 가득 그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누구다? 죄인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왔을 때 레이는 천한 직업을 가졌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죄인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봤을 때 어땠을까요? 저 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전통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이 봤을 때 죄인이라 나와 전혀 다른 저 죄인들의 모습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식사를 하고 계시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정결한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제약된 모습 속에서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졌을까요? 제약된 모습 가운데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제 모습을 가진 자로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유대인들의 관점을요,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 관점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요, 그 세리 레위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같이 교제했던 것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17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7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아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레이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그의 친구들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믿음이 좋은 자, 그리고 무언가를 순종하며 열심히 따르는 자, 그런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나의 의와 나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무엇이죠? 제가 이번 주에 저희 회사 동료에게 또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의인이 되었니? 라고 물어봤거든요. 네.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죄가 가득한 자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간데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의인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니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예,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죠. 의인이 되었어요. 어떻게요? 믿음으로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죠? 나는 믿는다. 나는 고백하며 살아갈지인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누구한테 간다? 예수님께 전가되고 나의 죄가 예수님께 가고 그 예수님께 간 그 죄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를 덧입혀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오늘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너 나 한번 따라볼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데 그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왜 내가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좋아하는 걸 바라보며 나의 기준을 바라보며 나의 행복을 바라보며 잠시만요! 난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까?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항상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한 번 정도 고민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 세상의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며 따를 수 있어요. 제가 알았어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제가 청년 때 아골라 간사님이 말했어요. 제가 막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순종을 잘하세요? 라고 물어볼 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순종이 가장 쉬워. 순종이 가장 쉬워. 처음에는 그 말을 몰랐어. 어떻게 순종이 가장 쉽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많은데 순종이 가장 쉽다고 말씀하셨던 그 간사님의 말이 이해가 안 됐는데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적용하면서 보다 보니까 순종이 가장 쉽다라고 고백한 이유를 알겠어요. 순종이 가장 쉽다고 고백한 이유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야.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따르면 돼. 나의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제가 항상 이야기할 때도 구원받았니 하면서 제일 먼저 물어본 게 그거예요. 우리가 당장 오늘 이 시간 죽더라도 죽을 수 있어요. 지진 나면 살 수가 없더라고. 키르에프, 터키 보셨죠? 지진으로 인하여 2번의 지진이 있었대요. 강진이 2번 연속 일어났는데 지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어요? 밖에 나가겠어요? 안 나가죠. 집에 있겠죠. 2번째 지진으로 그 집이 무너진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나라라고 지진이 평생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아무도 모르니까 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데 오늘 죽어요.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니? 우리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천국에 갈 수 없을 것 같아. 왜요? 나의 모습이 조금 연약하고 내가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것 같고 그런 모습 속에서 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제가 한마디 더 물어봐요. 너는 예수님을 믿니?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대답하면 너 잘못 믿고 있어. 너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 이 땅 가운데 죽을지라도 우리는 천국 가. 왜냐하면 나의 의와 나의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백성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자신이 없습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행위 가운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오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고 내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셔. 그래서 나는 순종하는 게 쉬워.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난 그냥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가치 있는 거, 내가 바라보는 거 그거 잠시 내려놓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야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르라 할 때 우리 당당하게 주님 내가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세상 열방을 변화시켰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작은 나의 발걸음으로 인하여 세상이 변화되고 민족이 변화되고 열방이 변화될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변화, 우리의 순종,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내가 따르겠다 고백하는 그 믿음의 한 걸음이 이 세상 열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꿈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킨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세요. 살아갑시다.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